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본문의 무대는 디베라 호수입니다. 네, 디베라라는 그 지명은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에서 디베레라는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레라고 지었고 갈릴리 수도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갈릴리 호수를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만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암시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경험하고 노력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 수혜를 받는 거죠. 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적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남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뭘 하시냐면요,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시는데 왜 굳이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전도를 하게 하실까? 간혹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뭐하러 전도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실까? 만약 우리가 안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 사역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 자체가 그 일하는 과정이 곧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수록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요,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 고귀한 거, 이것으로 내가 정말 자유해지고 막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이걸 내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인가 막 나눠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안전하고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역만 중요시하고 그 성과만 중요시한다면, 그러니까 그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해. 성과는 많이 났어. 그런데 정작 자기가 거룩하고 흠없게 되지는 않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모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인데 일은 잘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과 자체만으로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역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신학을 안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지 않고 나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일의 성과만 내려고 성도들 막 다그치고 막 경영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이뤄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란 자체는 일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기 부인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라고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가 죽고 자기 부인에 이르러서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그건 바로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왜 뭘 해라 하고 전도의 도구로 쓰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네. 뭐가 없어서 동참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제 제사함의 그 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은 예수님이 새 창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일은 너희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렇게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그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흙으로 지은 자는 생기가 없어요. 그냥 넷사마예요. 그리고 네펫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하이 넷사마를 불어넣으니까 하이 네펫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 넷사마, 루아, 이 생기를 불어넣어야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지금 숨을 불어넣는 모습, 성령을 받으라 이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새 창조하여서 너에게 성령을 넣어서 이제는 내 일을 위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예요.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두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모으라, 오라, 가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제자들이 그냥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다 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너희 제자들,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도 갈릴리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만난 자들에게는 자, 갈릴리로 다 오라. 다 전파해서 갈릴리로 다 모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갈릴리 제목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만나. 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야 될까요? 갈릴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도 만나는 자들마다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으로 취급하는 같은 나라인데, 네, 같은 나라 한 지역을 우리가 막 좀 안 좋게 보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들은 개 취급을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갈릴리는 가난한 어부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어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대받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 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같은 지역에 같은 나라인데 그 지역을 특별하게 이방이라고 불렀고요. 흑암에 앉는 백성이, 거기가 흑암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는 백성이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니? 라고 나다나엘이 할 정도로 그들의 의식 속에 이 갈릴리는, 나사렛은, 갈릴리는 이 수도고 그 아래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거기는 이방으로 취급받고 그냥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어? 그 정도로 그들의 의식 속에는 갈릴리는 이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지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셔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시기를 다 보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본거지는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아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로 가서 사시는 것, 그 이방 취급받는 곳에서 멸시와 조롱의 땅에 가서 사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라는 것이요. 선지자들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자레드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나시린, 나자르 이런 의미로서 구별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이 그 삶 전체가 나사렛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공히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사렛 갈릴리의 삶이에요.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삶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2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4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갈릴리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며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삶을 사세요. 갈릴리 사람으로 갈릴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모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다 모이라고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사셨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는 제자들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의 사역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모였지만은 교회에서 첫 발을 띄는 삶은 갈릴리의 삶이 돼야 돼요. 갈릴리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방들은 멸시와 조롱을 왜 살아? 좀 더 화려하고 능력 있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은사를 나타내고 뭔가를 막 화려한 성과를 나타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제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능력을 줄 것이다. 뭐 그렇게 하지만 절대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갈릴리에서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그 첫 발이 나와 같아야 된다. 그 시작점은 여기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자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캐치를 해내야지 그냥 갈릴리를 모인데 이게 아니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 아까 32절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이 가리라는 그 프로아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몰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고 함께 가리라. 앞으로 나와 이렇게 임마누엘 할 것인데 나와 같이 이 일을 하리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의 가리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갈릴리의 사람, 갈릴리의 삶, 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뭔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막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멸시와 경멸과 조롱과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고
나는 쇠하고 내 안에서 예수가 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와 경멸과 조롱과 그런 천대와 업신여기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는 뭔가 화려한 능력과 기적과 뭔가로 뭘 해야만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고요. 네?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십자가에 죽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어난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런 자기의 그릇들이, 자기의 욕심들이, 욕망이, 자기의 방식들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부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1절 1절부터 보십시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죠. 여기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에 시몬의 배라 육지에 좀 띄어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죠. 그랬을 때 어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른쪽에 던져라 하면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져라 하면 던지면 찢어지도록 수확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복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네?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이 고기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여기에 처음 만난 장면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만들 거야. 이게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예수님은 기필코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갈릴리 호수로 그래라고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들을. 내가 그 약속을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네. 자연의 이치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다 땅에 있다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하여 보낼 일에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 말해놓고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기필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제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이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돼서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막 세상이 부럽고 때로는 고통스럽지 모르지만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정입니다. 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드시는 근데 필요한 반드시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우연이라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나면 달라져요. 안 받아들이면 계속 그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어요. 네. 지금 이 순간도요. 어제도 그랬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동참하면요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 나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 그러면요 갈수록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킵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리잖아요. 설명해드리잖아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야. 너희들을 정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게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공감하고 맞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지금의 내 현실은 전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이나 누구나 다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않는 자, 가늠하지 않는 자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팔복을 누리게 해줘야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우리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지금 전도도 한 사람도 못해. 그렇지만 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이 지당하오니 목사님 말씀처럼 진리를 갖게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킵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에 붙들지 않으면 뭘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뭘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내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굳건하게. 이거 아니면 우리가 붙들고 살 게 없어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들은 다 잘된 일이에요. 네, 아파도 사고가 나도 다 잘된 일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해야 돼요. 그걸 내가
오래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그 방향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줄다름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점점점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오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잘 깨달으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잘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5장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지만은 이 첫 장면이 아니에요. 먼저 그 안드레를,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소개해줘가지고 만났더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베드로라. 이제 헬라말로 게바 아닙니까? 베드로라까지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않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가 이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해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사하다고는 안 하고 두려워해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가 죄를 철저히 깨달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진리를 깨달은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왜냐하면 베드로 또 뒤에 또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기적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서 옛날에 구약에도 보면 다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과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기들을,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일시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물이나 그물에 잡힌 고기, 그건 다 자기 소유고 가족,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세상의 힘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고백을 해요?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예수님 만나서 이름까지 바꿉니다. 이름까지 바꾼다는 존재의 변화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와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만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나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벌써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확하게.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힘있게 말합니다.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들도 이같이 말합니다. 말해. 그동안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베드로가 직접 고기 잡는 기적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뭔가 인간적인 고백이고 당연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묵살을 해버려요. 베드로의 그 고백, 제자들의 그 고백에 대해요. 너는 오늘 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게 3번은 뭡니까? 완벽한 부인이에요. 이분이 말로 3번은 최상급이에요. 완벽한 부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네 결단과 의지로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서 네가 뭔가를 맹세하고 있는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라고 그 베드로의 진심을, 그 흑심을, 내심을 그냥 폭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고기와 가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인데 결국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결국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 속에는 모두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 베드로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다 할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 딱 닥치면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실체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반했고 또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오늘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는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밥을 안 줘도 좋아. 며칠을 굶어도 좋아. 네. 지금 이런 거 뭐 내가 가진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어. 주님이 시킨 일이라고 다 하겠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하러 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또 저희가 제자들이 다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 밤에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랬다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냥 부활은 나사렛가 죽었다 사는 그 기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의 기적이 표적이 되지 못하고 기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장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또 여러분도 나는 죽을지언정 베드로는 그럴지언정 나는 절대 안 그래. 한 번만 부활해 주님 나타나면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뭘 하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클라이막스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어쨌든 했던 그들이 다 하나같이 물거품이 됐잖아. 다 부인해 버렸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부활의 주님까지 뵙고도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갈릴리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언약은 사랑 때문에 만드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기 위해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사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엔더레스 러브입니다. 엔더레스 러브.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 낳는 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이 내 안에 기둥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이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내로 만드시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었다잖아요. 거룩하고 흠없게 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던져버리고 내 뜻을 추구하고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안에도 종교가 있다고요. 그런 종교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주 심오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어마어마한 고백으로 천국문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주님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부인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무엇 하나 복을 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어부의 생활을 하다가 그 갈릴리에서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하나의 충부의 어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숨긴 채 배신과 도망을 반복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약속을 좀 더 마음에 새기고 좀 더 왜 그러셨나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간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테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금방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현실을 어떻게든 내가 주도해서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에 열심히 있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폭격해버려요.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버려요. 우리의 어둠과 그 지옥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하박국처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을 깨달으려고.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마귀하고 싸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어떻게든 관찰하고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뜻과 싸우는 거예요. 내 뜻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그 뜻을 하나님한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금식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로 들이대면서 내 뜻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목사를 통해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가 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설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바울이 1장 11절에 지혜와 계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랑에 충격을 먹게 되면 그 사랑이 내게 진실이 되어버리면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나는 그 사랑 앞에 폭격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사랑 때문에 폭격당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혼하실 때 배우자에게 사랑 때문에 항복한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드린 거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나중에 소왔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아버리면요 그 사랑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 걸 다 들여버려요. 옥합 깨뜨린 여인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대요. 그건 어떻게 충만은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박국처럼 뭐가 없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지당하고 아름답고 선하시고 온전한 겁니다.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을 하게 되고 그 충만의 그것으로 지배받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했다고 하고 여러분한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뒷걸음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막 앞걸음치고 오겠죠. 그런데 지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네, 설교를 듣는데 자꾸 듣고 나면 뒷걸음쳐요. 하나님은 또 뭐라 하죠? 또 해야 돼. 그렇게 해도 안 됐잖아. 막 그리고 또 가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베드로 그렇게 모질게 하고 하나님 앞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사랑 이걸 깨달으면 점점 가까이 와야 돼. 하나님 그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걸 의지해야지. 그 뜻을 그 소망을 내가 언약을 소망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들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야지. 거기서 내가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벌거벗은 채로 그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게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꽁꽁 숨어요. 네?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고 그리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급급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막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 찾아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사랑과 언약 때문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너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갖던 자기 의의 그 무화과락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죽옷으로 덮으시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허물 있잖아요. 허물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덮으시잖아요. 그걸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덮으시고 내가 사람을 낳는 법으로 만들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인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리라. 우리가 전도지를 두고 안 나가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흠없게 될수록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달을수록 점점점 그 향기를 품게 되고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샘플로, 모델로 그 70억 인구의 모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언약 그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그 굳건하게 붙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가서 보여줘야 된다고. 그걸 말해야 되지. 다른 건 내가 뭐 공로를 가져가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다 세상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모든 삶도 내가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도구라고 생각해야지 더 열심히 버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 자체 120년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정에 도달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고 안 될수록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셋째는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기서 하박국처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왜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빨리 제거해 주세요.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을 내가 필요 없어요. 나를 빨리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누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구애와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과 내용들을 깨달아 알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뜻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언약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오브로 만드시겠다. 베드로가 모델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오순절이어야 돼요. 오늘 설교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붙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설교를 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성경을 쫙 깨뜨리고 스데반도 쫙 깨뜨리니까 빌립보서도 깨뜨린 거 어떻게 해요?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다 깨달으니까 진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잘 깨달으면 됩니다. 계속 듣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우리 안에 흙탕물, 그런 어두움들이, 비진리들이, 거짓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그 충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안 나와. 그 믿음,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은 겨우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그러나 잘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남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달으면 그 삶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시고 그렇게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냥 기둥에 꽉 세워져서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